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이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은 어떤 일이나 또 경험 그리고 이야기로부터 어떤 가르침이나 깨달음을 말하는데요. 이 시편 78편 아삽의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후대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이면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착까지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주는 그런 시가 이 시편 78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것이 비록 흑역사라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안 좋은 역사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구전으로든지 아니면 책으로든지 또는 어떤 그림을 통해서 남겨서 후대에게 전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후대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좀 더 발전된 그런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해서 역사를 남기게 되고요. 우리도 지금 살아오면서 우리 조상들이 남겼던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전해주는 것만으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전해받은 후손들이 그것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받아야 또 그 역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의 역사를 전해줄 때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정확하게 진실하게 남겨주고 전해줘야 됩니다. 역사를 왜곡해서 전해주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78편은 상당히 깁니다. 72절까지 되어 있죠. 시편 150편 가운데에서 가장 긴 시편, 참고로 가장 긴 시편은 119편, 119편에서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78편은 두 번째로 긴 시편이 되겠습니다. 72편까지 되어 있고요. 오늘 이 78편에서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후대에게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어려서부터 말귀를 알아듣을 때부터 계속해서 율법을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달달달 외우게 해요. 거의. 그래서 읽고 말씀을 외우고 그것을 교훈 삼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시편 78편은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 3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리고 5절에도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계속해서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우리는 그 후손에게 후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제대로 가르치면 그리고 그들이 잘 따르면 그 다음 세대, 후세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 어떤 세대가 되느냐? 불신의 다른 세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가 성경에 나와요. 뭐냐면 사사기를 보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들어섰을 때 사사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불신의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자,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후손을 무슨 세대로 이야기하냐면 다른 세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불신의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보통 영적인 암흑시대, 물론 중간중간에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시대가 되었다. 왜? 불신의 다른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우리가 전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서 기쁘고 감사하고 구원에 감격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세대만 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걸로 생각했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야 줍니다. 물론 지금 세대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어떤 정보들, 새로운 지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쏟아지는 지식들을 배우기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배우고 거기에 따라라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보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들을 많이 배우고 안다는 것이 세상 살아갈 때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런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많은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세상의 기술이, 지식이 발달을 하니까, 특별히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 과학들, 정보들이 발달하니까, 또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은 굉장히 더 다양해지고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가 한 가지 성경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번역본들,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라틴어, 영어 성경,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성경 등 다양한 성경들, 심지어는 인터넷 잘 보면 또 성경을 잘 해석해놓은 주석서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인터넷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보들, 그 툴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정보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정확하게 또 진실되게 전해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당장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7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무슨 말입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이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돈이나 세상 권력,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 안에 주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근거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지킬 때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것도 다시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정확하게 또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듣고 또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또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 후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되느냐, 그 예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8절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특별히 누구를 예를 들어주냐면 에브라임 자손들을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어요.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 귀한 일을 잊었도다. 에브라임 자손이 콕 집어가지고 에브라임 자손을 대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전해주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그 에브라임 자손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부터 7절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후대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브라임 자손을 대표적으로 잘못된 사례, 전해주지 않은 데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참고로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힘이 있는 지파예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힘이 있었던 지파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뛰어난 지도자가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는 그런 지파인데 그 자손들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에서 물러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보면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사사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사사 때 이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들을 계속해서 괴롭히잖아요. 네, 특별히 이방 민족이 와서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서 싸운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드온 때입니다. 사사 기드온 때 미디안 족속들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300용사로 이 미디안 족속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때 전쟁이 끝나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누가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라고 했을 때 기드온 사사는 에브라임 지파를 잘 다스려서 이해시키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사사 입다가 암몬 족속하고 또 싸우게 돼요. 그때 암몬 족속 싸우러 나올 때 또 이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참석하지 않아요. 전쟁에서. 그리고 끝나고 돌아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또 불평해요. 전쟁이 있을 때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싸움을 못하는 지파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입다는 기드온과 달리 입다는 이 에브라임 지파와 내전을 벌여요. 전쟁을 벌여서 그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요. 뭐예요? 완고하고 패역하게 되고 또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고하게 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거짓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충성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전체적으로 완고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일들을 다 잊게 되고 에브라임 자손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완고해진 사람,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계속해서 완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애굽을 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처럼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할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고 거짓된 인생을 살고 충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또 가르쳐야 돼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줌으로 인해서 완고한 삶이 아니라 또 정직하지 못한 삶이 아니라 충성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일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일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모르게 되면,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십자가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에게도 이 일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